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데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스바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다락방 현장 전도의 배경 이해가 뭐냐 했어요. 다락방은 단체 이름이 아니고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오래된 역사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았고 교회당도 없는 남의 마가다락방을 빌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있는 현장이죠. 교회당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그냥 한 가지 그냥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세계를 살릴 만한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딱 와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개척 나간 우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이 사역 현황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개척은 이제 한 4년 가까이 되죠. 근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선배님들이 이번에 저 경주에 수련회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점심 먹으러 오라 하니까 그 경주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거기 갔다 왔던가 봐요. 저는 이제 장례 때문에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갔는데 제가 점심을 사기로 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출신 목사님들을. 거기 갔다가 힘이 더 빠져갔어요. 왜 빠졌냐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의 교회에서 받지 않냐. 빨리 현장을 가라. 한 목사님은 그냥 교인 있는 걸 붙잡고 조 목사님 그러지 않냐. 있는 성도 붙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라. 이 얘기 들어도 받고 저 얘기 들어도 받고 자기도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 명단을 보니까 다락방을 한 10개 이상을 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주일날 교회에다가 저 문 앞에다가 우유만 한 10개 갖다 놓고 간대요.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우유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유 먹는다. 그게 힘이 쫙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 빠질 거 없다. 네 생각을 바꿔라. 목사님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밥 3끼 먹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지 않냐. 교회가 밥 3끼 먹으려고 우리가 목회한다면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굶어 죽어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 거 알면서 우리에게 교회당도 안 주고 조그마한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런 걸 줬겠냐.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서 내가 목회가 편안하게 요건 사기꾼이더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 좋은 복음을 여기서만 하면 안 되겠지 않냐. 그죠?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하나 놓고 거기다 생명 걸으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이런 교회를 내가 일주일 동안 다닐 수 있는 숫자를 보니까 한 30군데 되더라. 30 조금 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희가 지금 10군데 하네. 그럼 니네 교회는 11군데, 11개야, 11개.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거 갖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야.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왜 줬겠냐, 그래요. 매일 교회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싸워 이기라는 말 아니냐. 맨날 거기 염려하고 앉았고 거기 두려워하냐고 그러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생각을 싹 바꿔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렇게 안 하면 성전을 아무리 크게 주고 5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세계복음화 못해. 그 성전 전략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절대로. 마가다락방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가 되고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세계는 복음화 못한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주시지 않냐. 그런 우리 장로님하고 간짝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식당, 우리 창원에 그 유명한 식당 얘기를 해요. 거기가 자기가 물건을 갖다 주는데 그 사장님은 몇 군데 그런 큰 가게를 한다, 식당을. 그거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그 식당을 크게 잘하냐. 한 군데도 사장이 하기 힘든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 직원들을 아르바이트 현상을 많이 두는데 진짜 이 직원은 한 5-6명 딱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확실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그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딱 나오면 막 거기다 완전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게 하나 만들어주면 끝이라. 불신자도 제자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현장을. 그죠? 다락방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언약을 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도 없는 마가다락방이 줬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 세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3절부터 4절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다 가셨고 갈 거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역사를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우리가 뭐 보리 나온 날, 보리가 나온 때라 해서 맥주절인데 저 단어가 안 맞는 단어예요, 원래는. 77절이란 말이에요, 77절.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77절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7은 완전 숫자예요. 일주일
이 일주일을 7번 지나갔단 말이거든. 그게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역사.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념한 날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저 예루살렘 성전 사람 거기 똑똑한 바리새인 서도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거기다 주신 게 아니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하는 이것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홍해가 막냐, 애굽이 막냐,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가 막을 수 있냐? 없어. 광야만 40년 동안 먹이신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우리 인생 여정, 완전한 여정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란 뭐냐?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죠?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리면 우리에게서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냐?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요, 가서 막 떠들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다 죽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못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쌓여 있는데도 전혀 그게 없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느냐, 그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있는 그 시대는요,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 그랬어요. 그죠? 바리새 사상, 그죠?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통화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공동체가 완벽하냐? 만약에 유대 사상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면 공동체를 쫓겨나야 돼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를 누가 지배합니까? 저 헬라가 지배했고 로마가 지배했어요. 이 헬라 철학은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헬라 철학이잖아요. 사람도 지금도 막 이 철학 가지고요, 복음과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 뭐 신학이 뭐 철학에서 나왔다 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영향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학문이죠. 여러분, 로마 정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정치.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얼마만큼 사상이 뛰어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저주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무시하고,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오늘 뭐 2부 예배에 오시려나 모르는데 저번 주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휠체어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 뭘 일 시키면서요, 그분한테 너는 서울대학까지 나오고 그것도 못하냐. 온 직원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 왕따시켜버려요. 그게 막 너무 힘들었는가 봐. 그러다가 막 스스로 막 생명을 끊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막 장애가 왔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산재 막 싸우고 막 회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쉽지 않잖아요. 뭐 대기업을 상대한다는 게 쉽습니까? 세상이 그럽니다.
못 오면 모른다고 또 왕따시키고. 오늘 서울대학 나와서 다 왔다고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겁니까? 회사 차리면 되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가지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되느냐? 이것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켜버려야 돼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 훈련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전도가 무슨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밥 먹고 다니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 비밀이 없어가지고 다 희머리가 없다니까요. 그 목사님도 막 힘이 다 빠요. 아니 니네 교회는 앞으로 이 조그마한 교회다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전체를 봐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비어 있는지. 그걸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응? 주일날만 주일이냐? 주일날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냐? 현장에 가봐라. 주일은 상관없어. 그 사람들 교회 못 나오는 이유를 봐봐. 못 나와. 세상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 주일날까지 일해야만 살도록 돼 있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나오지 말아야 돼. 나오는 거고.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이걸 참고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봤잖아. 이 사람은 봤었거든요. 역사에 성경에 봤거든요. 애굽하고 이거 뭐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물리친 피의 비밀,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잖아요. 이 역사의 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확 와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늙은 것과 상관없고요. 병든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내가 안 바뀌어도 이 축복을 누리다가 교회가 안 돼도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밥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대단하다고 하잖아. 이 사람들은 막. 이게 어마어마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요. 완전히 거지 나라 됐어요. 그 관광으로 조금 먹고 살아요. 큰 마트가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다락방 현장 전도의 필요성. 지금 현장은 완전히 뭐냐. 흑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빛, 그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만 역사 달라고 해놓고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문제 앞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 막 목사님 막 완전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니네 교회는 11개라니까 얼마나 힘을 얻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11교회 하냐. 다 그냥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하냐 이거지.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우리는요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세상이 뭐 완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낙담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기존 성도의 훈련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존 신자들이 이 현장에서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가시면서 복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복이에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 자식이 잘 되고 돈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꽉 차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안 보여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보고 그랬더니 그 환자는 이거 응? 저번 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다락방 형태가 뭐냐 막 개인 맨투맨으로 디사이플 제자 훈련으로 집을 사용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다락방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꼭 세상의 원리대로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나오고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걸쳐야 된다. 이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요. 전혀 그게 아니요. 아니 교인들 중에요. 박사도 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락방식으로 메시지 하나 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주고 다음 주 하나 주고 속 터져 죽어요. 그 사람은 말귀 알아듣고 막 사명자인데 그 저는 어떻게 했냐 막 책대기로 가서 해버리니까 딴 사람들이 나보고 다락방 아니래 조 목사는. 아니 우리가 저번 주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 제자예요. 제자는요 그냥 전체 그림을 다 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기들한테는요 한 숟갈 한 숟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거 깨버려야 된다니까. 아니 좋은 일꾼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빨리 팀 사역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교회 이 회사 상황을 빨리 알려주면 그 사람 딱 가지고 딱 시작하잖아요. 응? 우리 회사에 처음 왔으니까 처음부터 해라. 이게 뭐 마귀가 이런 마귀가 있나 싶었다. 우리가 저는 학교 다니면서 늘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 다 아는 걸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근데 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1학년, 2학년 해야 되니까. 아니 1학년인데 3학년, 4학년치 알면 뭐 그냥 5월반 하면 안 되냐고. 내가 그 소리 했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고 그랬다. 너는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하냐고 때리는 거야 선생님. 내가 볼 때는 선생님 지가 이상하지.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인재를 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공교육이래.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안 똑같은데 똑같으냐고. 아니 야구 하려면 야구 시켜야지 왜 공부 시키냐고. 그죠? 그걸 놓고 교회 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응? 1단계 2단계 하고 막 내가 속으로 제자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면 세계복음화는 언제 하냔 말이에요. 그죠? 다 이미 와 있는데 기존 신자를요 빨리 체험시켜서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받는 순간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나님이 망하는 존재가 아닌 분이 나의 주인인데 망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엄청난 부자인데 내가 망합니까?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 위주가 아닌 생명 위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유대인들은 늘 뭐 봉사해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막 키워주고 이런 거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냐?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내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 생명을 전한 거예요. 또 현장에서 뭐 했느냐? 성경 공부가 아닌 나눔의 장을 그랬어요. 어떤 나눔이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나눠야 돼요. 먹는 거 나누는 거.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 부유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게 은혜의 장이란 말이에요. 응? 염려거리를 나눠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성도의 교제의 기본적인 장소다 그랬어요. 응?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의 교제, 그죠?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이 축복을 나눈다면 성도들이 모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뭐냐? 이 사명자들이 사역을 배워야 돼. 사명자가. 현장에 가보면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꾸 그런 소리 했어요. 간단해요.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불러놓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서 내 말을 사용해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왜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사람들 가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를 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을 제일 이해를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좀 안 좋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내가 별거 아닌 조금 수준이 그 상대하는 사람도 좀 모자라요. 그걸 자꾸 상대해가지고 그거 갖고 갈등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나보고 막 자꾸 막 전화해서 막 목사님 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왜 안 옵니까? 꼭 수준도 저 같은 거 저보다 못한 거 들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 여자한테 막 이상한 짓 하는 이 남자를 쳐다보면 나는 막 좀 별로 막 신경 안 썼나 내가. 그거 싸울 상대냐 그게. 그 갈등을 상대냐 그거 하냐고. 네가 모질하냐 축구냐 뭐냐 그랬다. 욕을 한바탕 했더니 정신 번쩍 났는가 봐요. 하여간에 치유도 이상하게 일어나더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울 겁니까 그죠? 딱 여러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과거에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집안, 기독교 집안, 예수 잘 믿는 집안, 상처 없는 집안에서 나와서 목사 싹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도 둘이나 되지, 형제가 잔뜩 하지. 이건 뭐 문제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터져.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나님 이상하다. 이런 집에서 나를 불러서 목회시키려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 같은 가정을 살리는 데는요 적격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하라는 거예요. 또 지속적인 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 뭐가 나오느냐? 지속적인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인 전도. 이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보니까 현장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는 우리 1500년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체험할 때 보니까요.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깨달아짐으로 막 체험시키는 거예요. 깨달아짐으로. 저는 막 뭐 역사 일어나고 막 그것보다도 깨달음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 우리가 성전 하나 크게 전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아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전을 진 게 아니고 성전도 물론 나중에 다 졌지만 그 후대들이 졌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뭐였느냐? 기도부터였어요. 기도의 뜰부터 만들어놨어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뭐였느냐? 어려운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였느냐?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 현장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세 가지 뜰이 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이다. 내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양육이 적합한 장소고, 양육을 하지 않아도 양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제자 훈련의 장이다. 제자. 요거 이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 부분이에요. 제자. 그래서 우리 현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 현장에서 막 기독교적인 것만 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거 하려니까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서 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이 돼야 되죠. 요즘에 제가 그 드라마가 새로 나온 드라마가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저게 뭐 드라마가 저거 새로 나오고 새로 시작하냐 보니까요. 회계사들. 회계사 하면 우리가 변호사처럼 이 사법고시 합격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대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영학이나 회계학 공부한 사람들이 회계사를 시험 봐갖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회계사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재무제표 이런 거 싹 조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막 M&A 하고 막 합병하고 이런 거 또 막 하는 거 조사하고 그런 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똑똑한 인재들만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계사 합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딱 들어오니까 다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 나와가지고 회계사 된 사람들인데 얘만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 뭐 같이 일하려고 안 해. 불러가지를 안 해요. 그 나는 왜 일거리를 안 주고 나는 왜 팀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거 네가 스스로 알아봐라. 왜 그런지. 그 자기는 내가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그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그래? 가만히 생각하거든요. 저 뒤에 가서 밀대를 갖고 막 바닥을 닦고 막 사람들이 막 커피 뭐 음료수 뭘 좋아하는지 음료수 갖다 주고 막. 사람들이 바쁘니까 막 복사 막 그거 하는데 안 서 있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요. 복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막 가서 복사도 해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다 쓰잖아요. 자기 부르잖아. 자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복사하면서 가만히 내용을 본 거예요. 아, 지금 회사가 뭐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거 하면서 다 보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현장에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런 걸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뭐냐, 세상이 나를 다 필요로 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 그게 어려운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왜 안 쓰냐,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이러고 있으면 안 알아줘요. 그 사람들 필요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다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무슨 전도냐? 이런 전도예요. 요셉은 포디발도 필요한 사람이고 저 간수도 필요하고 그죠? 요셉은 너무 막 이 사람은 일 시킬 이유도 없어. 막 다 자기가 알아서 탁탁 해버린 요셉이.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만 보면 뭐라 그러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뭐라 했냐? 다락방 전도의 내용 그랬어요. 이제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면 제일 안 바뀌는 데가 우리 생각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안 바뀌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골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예수 생명 운동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줘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급히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그 망할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원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죄. 그건 우리가 회개해도 안 돼요. 선행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원죄에서 나를 건져내 버린 거예요. 내가 지은 자범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사단의 손에 묶여져 있는 거에서 우리를 건져내 버린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우리를 탁 건져내 버렸어요. 건져내다 그런 말이에요. 건져내다. 어디서 건져냈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중심으로 한, 우리가 뭘 해도 뭘 하냐? 항상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걸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는 뭐냐? 지식보다 능력. 하나님은 이 능력을 어디야? 우리가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힘. 그래서 다락방 전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4번째 보니까 다락방 전도의 방법적 원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왜 현장에서 이걸 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현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다락방 이거 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는 영적 지식이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 보좌의 세계, 그죠? 영적 지식이 참무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다, 역사한다, 뭐 이게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뭐냐?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무해 죽는 거라.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밥 못 먹어. 그럼 밥 먹여줘야 돼.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도 설명했죠. 기존 신자는 막 계속 방황하는 중이야. 그러면서 사명자는 뭐냐? 사명자들 막 뭔가 막 교회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막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거라 또 막.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느냐? 낙심해, 낙심. 현장에서 살면 될 건데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현장은 비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요. 영혼이 탄식한다 그랬죠. 탄식한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 초대교회를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성도들을 보게 한 거예요. 역사를 보게 한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그죠? 오순절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오순절날 저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 50일 동안 다 가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먹을 것도 아무것도 과일나무 하나도 없는 광야길, 그죠?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요, 참 묘하더라고. 막 그렇게 비도 안 오고 그냥 뭐 완전 몸짓만 나는 그 땅을 몇 시간을 가는데, 그래도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밤나무, 너도 밤나무인가? 너도 밤나무라고 하던가. 그 나무가 고목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나무가 그렇게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 나무가요, 어떻게 딱 줄 맞춰 심은 것처럼 딱 거리가 딱 맞게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보고 저게 무슨 나무가 저렇게 거리 딱 누가 갖다가 맞춰서 심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냐 했더니 저 나무는요 목사님 뿌리가 깊어가지고 저 땅속에서 물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심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옆에서 살지를 못한대. 왜? 이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 도저히 여기서 뿔을 못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바운다리에 딱 맞게 그 나무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들끼리.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면 샘 파면 되지 않냐? 샘이 물속에 있다는 말 아니냐? 어디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갈 길을 50일 동안 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창구에 쌓을 만큼 막 응답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이 현장이 다락방 현장이라. 그리고 뭘 봤느냐? 전도와 함께 중요한 문을 봤어요. 뭘 봤느냐? 중요한 문을 찾았는데 그 문이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아니 오순절날은 막 전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안 가고 하필이면요 15나라 교포가 마가다락방에 왔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들 하겠는데 증인을 보내줬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이걸 본 사람이에요. 딱.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 이거 딱 봤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본 게 또 뭐냐? 메시지를 본 거예요.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저 요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죠? 이 말세의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막 늙은이도 젊은이도 막 어린아이도 막 꿈이 보고 환상이 보고 막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요 똑같이 뭐가 나왔냐? 그죠? 하나님의 비전이 확 열려버렸어. 이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다른 걸 봐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6월절에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딱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전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다락방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제자가 나왔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나오는 거. 참 대단하죠. 현장에 막 그런 일꾼이 쫙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장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 살리는 거죠. 이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하고 현장하고 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 이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은 것이 현장에까지 그대로 연결돼 버려. 진짜 은혜는요 내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가정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주일은 영적인 거고 내일 서부터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이 이게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막 성전에 모였던지 현장에서 모였던지 막 역사가 막 계속. 제가 볼 때는 성전보다 현장이 더 일어나야 되죠. 이런 응답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와서요. 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해야 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틀림없이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역사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락방 현장은 삶의 현장인데
오늘 예배 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서부터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의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저 바리새이 저 헬라 철학을 로마 정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흑암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 현장에서 많은 신자들을 세우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하나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충만케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